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양식을 주신 하나님. 인간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입는 것, 먹는 것, 주거 문제.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입는 것과 먹는 것, 주거 문제는 인류의 출발과 함께 시작된 문제는 아니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같은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전의 에덴의 모든 환경을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 오셨어요. 그들에게 입는 것, 사는 것 이거 걱정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자연에서 얼마든지 그들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들이 필요했는가? 범죄 이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려고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땀을 흘려야지 양식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추위와 더위가 와서 그들이 집이 필요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들에게 의식주 문제가 함께 발생되어집니다. 인류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식량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지 식량을 구할 수 있고 때로는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는 상황까지 이 식량은 심각하게 인류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내 땅 문제로 전쟁을 하지만 거기에 궁극적인 것은 식량이 그 안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죠. 식량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나 개인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먹어도 돼 이런 사람 없고요, 이런 나라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지금 전쟁이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우리는 식량에 에너지, 식량 이 두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를 유럽에 공급하고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천연가스를. 거기다 지금 곡창지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밀류가 보리를 담당하고 있었더라고 보니까요. 이것이 끊어지면은 요새 쌀보다도 사람들이 빵을 더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밀이 거기서 끊어지고 중단됐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일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전쟁 가운데 그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계는 식량의 어려움이 봉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룻기도 이와 같은 부분에서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사실 지도자들이 바뀌기도 해요. 왕은 나라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면은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왕들은 기우제를 드리면서 하늘의 도움을 구하기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식량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나라가 지도자가 바뀌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지기까지 합니다. 지금 룻기의 오늘 본문도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문제는 이들이 민시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신앙시의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한 가정을 조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한 가정. 그러나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양식을 찾아서 떠날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땅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흉년을 그대로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흉년이 없는 것, 비록 그것이 어떤 땅이지 간에 양식만 줄 수 있다라면, 양식만 얻을 수 있다라면, 내 식구 살릴 수만 있다라면 그것을 선택해 갈 것인가? 이 갈등의 문제는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한 가정만 조명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만 당시의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이와 같은 고민 속에, 갈등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한 가정을 조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가정의 가장은 엘리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 이들이 모두 함께 모압으로 떠납니다. 떠난 것은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양식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서 힘들기 때문에, 이들이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이들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을 떠나 이방 우상의 도시인 모압으로 내려간 것은 양식과 연관되어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땅을 떠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머물 땅을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내려놓고, 이들은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이들은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모압의 문화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모압 문화의 그들은 그 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 아들이 10년 만에 성장을 하니까요, 그곳에서 그 두 아들을 자연스럽게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시켜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의 문화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젖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요, 하나님 백성됨의 모습에서 그들은 이제는 자유스러운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주일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두 아들을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아요. 조금도 걸림이 없어요. 보니까 이미 이들은 모압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며느리 들어와서 이방 여인이지만 내 아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평화로운 가정, 안정된 삶, 모압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 떠난 것은 아니라고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양식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삶의 부분이 우선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뿐이에요. 흉년으로 인한 양식을 구하게 떠난 것이지 이들의 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난 사람들이 가장 큰 고민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인생의 문제로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남편이 죽습니다. 두 자식이 차례대로 죽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죽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숙연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불의자라도요, 부모가 죽고 나면요, 그 부모에 대해서 자신이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여러분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기쁨은 사라지고 쓴 인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라 말하지 마라, 날 말하라 하라. 나오미는 기쁨이요, 말하는 쓴 뜻인데 나는 나오미란 일이 맞지 않다. 말하라 하라. 내 인생은 이제 기쁨이 사라졌어. 나는 이제 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니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그런 말합니다. 나오미에서 마라로 그 인생의 전략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양식의 문제,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흉년의 문제, 기근의 문제가 발생되어지면요, 우린 갈등합니다. 그것이 오늘 룻기 보여주는 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들판에서 집회를 마치십니다. 빈들에서 그들이 돌아가는데 보니까 그들이 길에 가다 기진할까요?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 앉히세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오병이 기죠. 또 집회를 여시고 흩어지려 하자 그들이 또 기진하여 가실까봐 이제 그들을 또 다시 앉혀서 또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또 먹이십니다. 7병이 기죠. 첫 번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두 번째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앞에는 5,000명, 뒤는 4,000명, 아이들까지 하면, 여인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형편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의 만나의 취하기를 먹이신 하나님의 손길은 광야에서 저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흉년으로 떠난 믿음 없는 백성들을 보란듯이, 흉년으로 떠난 믿음 없는 백성들, 어려움이 오자 하나님을 떠난 믿음 없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세요. 그 땅에 흉년을 거두시고 양식을 주십니다. 이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6절 말씀에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이 보란듯이 흉년의 땅에 양식을 부어주세요.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듣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식의 문제를 우상의 땅 모압에서 해결하려 했지만 모압을 선택했던 나오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십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그 땅에 돌아올 때는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비어 돌아오는구나.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는 빈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땅에 돌아올 때 그 과정이 얼마나 아픔이었습니까? 성경은요, 흉년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시험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다가 애굽으로 다시 빠져요. 흉년을 만나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는 아내를 빼앗기는 그러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합니다. 이삭 또 흉년이 들자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했던 그 수치를 이삭도 반복해서 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흉년의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피로가 끊어지고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이 오실 때, 그런 상황을 당한 성도들은 오늘 기억하십시오. 이 때는 지나갈 것이고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 시험 때 올려놓으셨구나. 흉년의 때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시험 때 올려놓으셨구나. 여러분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 이삭의 흉년에 무너지는 모습,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흉년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근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가 끊어지고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니면 아브라함이라도 넘어지고 이삭도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한 가정, 나오미는 흉년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을 떠남을 선택하여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유사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내 삶의 필요가 끊어지고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유사한 형태로 찾아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삶의 길을 찾아볼 것인가?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다가오는 시험의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을 드리지 못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드리지 못하거나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날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써야 돼요. 내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 내 형편과 내 사정이 이와 같은 상황이어서 지키지 못한다. 여러분, 만일에 의사가 주일날 병원을 안 가요, 아무도 안 가요, 그럼 안 되겠죠. 소방대이 주일 성수한다고 소방서 문 닫아버려요. 그럼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군인들이 주일하고 경기병 다 철수하고 다 교회에 나가버려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경기를 서줘야 되고 누군가는 병원을 지켜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요. 그렇다면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른 날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중심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의 귀중함보다 하나님은 간기의 소중함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왔는가? 여러분들, 형편이 어려워서 11절 못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합니다.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드리리라. 반대로 또 내가 어렵지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지만 하나님 제 형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상황을 열어주십시오, 어려워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양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깊이 관여하시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떡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필요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양식, 떡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시는가? 모업장에서 채울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떡은 상에서 주는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라. 여러분들, 주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상에서 떡은요, 우리의 배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만족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오늘 어려운 건요, 돈이 없어 정말 어려울까요?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정말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우면 근본을 보십시오. 뿌리를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어려운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정신이 무너진 겁니다. 더 어려울 때도 견뎌냈는데 왜 지금 흔들립니까? 그의 기본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의 뿌리가 지금 문제가 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모스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을,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것은요, 나를 붙들어줄, 내가 붙잡고 나갈 이 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내가 공급받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내가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있어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떡이 없으면 사람은 곤고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상으로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져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과 말씀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오미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이 안에 있다면 그들은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 기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떡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그들은 그 떡을 먹고, 얘들아 지금 어려워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지금 가진 것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들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으니까 가진 게 있었어요. 이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떠난 것이에요. 그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빠졌던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말씀, 6장 50절 말씀 요한복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떡으로 먹는 분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통해 사는 사람들, 그들은요 하늘의 떡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양식이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인생의 기근과 흉년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고 피로가 끊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그 떡을 먹는 자만이 영생의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생의 힘을 뛰어넘어 영생의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생의 고통은 영생을 바라보면 작아집니다.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생의 고통은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오. 이 생명의 떡은요 자기를 주어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나를 주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어져야 그가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떡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깨우는 자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는 이 흉년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피로 주문 나셔요.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한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 이 필요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뿌리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자 주님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가실 때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립니다. 떡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뿌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주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옴의 한 가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아, 모압의 삶의 방식은 내 필요를 채울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무엇을 한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주시는 떡을 먹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들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나라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이제 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 모이시고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모이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뭐 만나고 나면은 그냥 뭐 막 걸리니까 보면은 뭐 모이고 나면은 뭐 이제 뭐 걸리고, 나라에서 이제 그것을 감기로 이제 격화시켜서 독감이 일종, 감기 일종으로 일반 이제 환자들도 병원의 일반 환자들과 똑같이 이제 일반 환자들처럼 똑같이 코로나 환자도 가서 이제 같은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의료 체계도 병상도 다 지금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더 조심하는 거예요. 각자가 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내가 이것도 이게 걸리면 어떡하나 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두려운 마음이 영적인 침체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두려운 마음이요, 내가 걸리면은 어떡하지 하는 이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두렵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상황들이 어렵지만 앞으로 이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계 전쟁에서 지금 이 전쟁이 길어지면은 뭐 전 세계가 좀 어려운 가운데 놓일 상황이 지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란 시간도 여러분들 우리가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또 시간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양식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흔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조금 더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질병과 기근과 그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살리라,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떡을 오늘도 먹고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의 영혼에 배가 부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배부른 가운데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생명의 떡을 풍성하게 드시고, 여러분들 이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자유함으로 드시고, 내 인생의 모든 흉년의 문제 주님이 해결하시는구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하나님 기근을 우리가 만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기근들을 이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의 모든 삶을 우리가 이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는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떡을 먹는 자,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영생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주의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우물가 여인처럼